저는 변화라는 단어를 들으면 베드로라는 인물이 크게 떠오릅니다. 그의 첫 번째 변화는 이름이었습니다. 동생 안드레를 통해 예수님을 만난 그는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의 뜻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흑역사를 만들게 됩니다. 이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양들을 먹이고 칠하는 사명을 받게 되며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3,000명을 회심시키는 명설교가가 됩니다. 하지만 그는 이방인들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도망쳐버린 이를 바울에게 책망받게 되죠. 하지만 그의 삶의 끝은 십자가에서 거꾸로 매달려 순교하는 제자의 삶으로 마치게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의 인생은 좌절과 회복의 연속입니다. 그 좌절과 회복의 사이에 바로 변화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렇게 변화의 삶의 연속입니다. 흐르는 물처럼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동하는 바람처럼 매 순간 다른 높이로 굽이치는 파도처럼 멈춘 삶이 아닌 역동적인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삶 또한 변화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율법의 습관들을 지적하시며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분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로 많은 이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도 그 변화를 체험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주님 앞에서 변화시켜 나간 인물이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시대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는 세상과 같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변화의 초점은 하나님께 맞춰져야 합니다. 그분이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또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삶 속에서도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변하지 말아야 할 진리를 지켜나가며 변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가며 모양도 그 양도 변화되어지지만 그것이 물이라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바람은 역동적으로 불며 때론 산들바람으로 때론 무시무시한 태풍으로 변화하지만 그 근본은 바람이라는 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인,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따라 변화하는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시대를 읽어야 합니다. 시대에 맞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변화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품은 자들은 성령님의 강한 이끄심에 따라 변화하게 되며 썩지 않는 샘물이 됩니다. 지금 내가 영적으로 좌절한 자리는 어디인가요? 베드로처럼 믿음의 흑역사를 만든 시점은 어디인가요? 혹시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나요? 이제 주님과 함께 그곳에서 돌이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처음 사랑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진리 앞에서 결단하는 우리의 변화된 삶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더 없는 기쁨과 영광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